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은총을 받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둔한 입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만 쓰임받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 하셨나요? 그때 누구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엄마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모태는 고사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한 6살, 7살 때까지 살았을 건데 분명히 근데 별 기억이 없어요. 가물가물해요. 제가 한 5살 때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모의 가장 큰 누님이 저희 이모님은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1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누님이 딸이었어요. 저는 이제 막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 누님은 간호사로 있었는데 그 간호사로 있는 보건소에 갔다가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아주 엄청난 그때 아마 이 주사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의사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제 입을 벌리고 제 입을 주사기를 향한 그때 그 기억이 딱 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저의 첫 번째 기억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기억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해요?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읽으면서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고 그냥 읽어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편지에 쓰거든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설교도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셨죠?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나?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였다고 확신하고요. 그것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 전체가 모여서 사도들의 권위로 교회가 모여서 했던 뭐 사도회의라고 해도 되고 교회회의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더 나아가면 종교회의 이렇게도 불려지던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를 하기도 전에 쓴 편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회의가 49년, 50년 요때니까 이 편지는 49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야말로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저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편지 쓰기는 바울이 맨 처음에 했거든요. 이 바울의 편지 쓰기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순이가 개똥이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개인의 사견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편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출발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지 쓰기가 유행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전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골로새서 4장 같은 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거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편지들이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쓰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누가 쓰는 편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바울의 편지 쓰기가 첫 번째 출발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거나 그래서 줌으로 화상 채팅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직접 가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인편에 말을 전하든지 그것도 이 말은 또 가다가 말 전달해 보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무슨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몸이 하나니까 사역지는 여러 군데고 문제들은 또 여러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보낸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이건요 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마서 그러면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 개인이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 개인이 쓴 거예요. 혼자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공동으로 또 써보낸 게 있어요. 바울과 소스되는 이게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또 합작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런 거 모르셨죠? 자세히 읽어보면 다 거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그게 누구죠? 디모데 전서, 그죠?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적인 편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교회 문제, 목회와 상관 있는 편지들이고, 세 개는. 나머지 빌레몬서라고 하는 경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이제 빌레몬이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좀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바울이 이 편지를, 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편지들을 써서 써야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풍습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유대교로 가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 편지가 써서 보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언제냐면 주후 49년 50년입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오늘도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유대교인이었냐면 91년 얌리아 회의에서 쫓겨날 때까지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면 어떻게 해야 되면 자연스럽게 할례, 율법, 음식 규정 이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용감하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얘기해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잘 지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규례도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는 굳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인의 율법을 짐지우는 거,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화근을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역하면서부터 그걸 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가 되게 너그러운, 농담인 거 아시죠? 이 너그럽지 않습니다. 되게 아주 까칠한 그 유대교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국들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면 골치를 썩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로마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른 이민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무슨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 그거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복음입니까? 진짜 내 실생활에 그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내 실생활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먹을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왜?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 평화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외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로마 황제가 지켜주니까. 그래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통치를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게 어디냐면 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럼 페르시아도 되게 관용적인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할례하고 율법 지키고. 그래서 가장 세게 부딪혔던 게 헬라 제국하고 특히 이제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혔죠. 셀류쿠스가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것들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얘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셀류쿠스가 원래는 톨레미라고 하는 프톨레마이 그 톨레미라고 하는 그 제국이 알렉산더가 333년인가 4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4명의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후계자들, 계승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나라를 4개로 분할 통치를 했어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 영토거든요. 엄청나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이 알렉산드로스 황제의 대왕이죠. 황제는 아니고 그 대왕이 정복했던 그 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걸 내등분해서 이제 디아코노이들이, 계승자들이 그걸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땅은 원래는 톨레미라고 하는 가문이 장군이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관대했어. 오히려 도움을 줬지요. 어떤 도움을 주냐면 주전 250년경에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시켜줘요. 여러분,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이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보면 에스라 학사가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읽어주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까먹었어. 아니,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몰라. 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면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고 뭐 미국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히브리어로 율법을 읽어주니까 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는 사과 갯장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한나절 동안, 해가 있을 동안 율법을 막 읽어주거든요. 그래놓고 레위 사람들을 쫙 사람들한테로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그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히브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아람말로 번역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을 하고 나서 헬라어가 통용어가 돼요. 다 이제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 이 가문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학자들을 72명을 모아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시켜서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전부 다 어떤 성경을 봤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70인 헬라어 성경을 다 읽고 그걸로 다 얘기하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쓰는 데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부터도 전부 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이게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프톨레마이오는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다가 2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200년에 그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집트를 본거지로 하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시리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4세한테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200년에 이제 이집트로 쪼그라들고 나머지 시나이 반도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이 얘들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얘들은 완전히 강성 헬라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할례도 복원시키고 막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막 매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복원 수술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헬라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다 제우스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 제우스상을 딱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까무라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하고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하시딤이 거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 이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 그 하시딤하고 그 다음에 마카비 제사장, 시골 제사장인 마카비 가문, 그 마카비와 그 아들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되게 다 잘 싸우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하고 세력을 합해가지고 이 헬라 제국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헬라의 제국이 프톨레마이오 이집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가문을 이긴 이 셀루쿠스가 이 유대 마카비한테 져요. 그래서 주전 142년에 결국은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고 이 폼페이우스가 64년 주후입니다. 이거는 주 64년에 다시 유대를 점령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독립국가였었어요.
자, 이런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는 모태로부터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우리가 지금 그 궁금증 하나를 붙들고 가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한 도시, 한 지방, 심지어는 4개의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틀려요. 저는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는 그냥 한 도시 갈라디아 지방, 이것도 되게 큰 건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갈라디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뭐 밤빌리아 다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중부부터 남부까지를 싹 다 훑는, 지중해 위쪽에 있는 그 터키의 그 모든 지역에게 보낸 편지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터키의 저쪽 서쪽 지방 유럽을 넘어가는 거기에 그 항구 도시가 에베소잖아요.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에베소가 그 로마가 그때 나누었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가 뭐 아시아였겠죠. 그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이 학당이라고 하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세웠냐면 헬라 제국이 세운 거예요. 그 왜 서원을 세우냐면 얘들은 도시 하나를 점령하면 거기다 꼭 2개를 세우지요. 하나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학당이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 이걸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근대 5종 경기, 뭐라고 올림픽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레슬링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투창도 하고 원반도 던지고 이런 걸 하니까 이 전혀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이 하는 그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격투기도 하고 얼마나 이 흥미진진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호감을 싹 갖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카데미로 데리고 가서 이 그리스 철학, 사상 이걸 가르쳐요. 그게 서원이에요. 두란노 아카데미.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 아카데미를 점령해서 거기서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거를, 아니 이게 불법 아닌가? 그거를 헬라화해서 가르치니까, 헬라 말로 가르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지력이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신기한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헬라화를 해가지고 이 히브리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같이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그 두란노 서원의 사역,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에베소를 거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써낸 편지는 뭐냐면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에서 읽고 거기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를 다 돌아가면서 회람해서 읽게 한, 그렇게 여러 지역이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와 에베소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왜 썼냐? 지금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의심하고 있어요? 바울을 의심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이걸 하우스 처치라고 하죠. 가택 이 집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에서 집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다니면서 버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곧 이어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할례 받아야 돼, 니네 율법 지켜야 돼,
예수만 믿어 그 바울이 얘기한 것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부족해 50%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유대교인이니까 너네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입교하는 그런 형식을 치러야지 그냥 될 수가 없어 하고 할례를 시키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걔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도가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해 준 적이 없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의심하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얘가 전한 복음, 얘가 가르친 게 약간 좀 이게 정통이 아닌 건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도로 부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화가 되겠지요. 아, 역시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저 사람은 뻥쟁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 못해서 난 그걸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의심해 볼 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누구한테 들은 거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자, 여기서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계시를 받은 거죠. 그 계시를 받은 걸 바울에게 처음 바울이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먹었을 때 그때 이제 눈이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와서 안수해 주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감긴 눈, 어두운 눈을 열어주면서 해줬던 얘기예요. 너는 내가 무서워해서 안 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 너를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복음을 가지고 갈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라고 분명히 나한테 계시를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힘입고 와서 너한테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도 이미 영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박해하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이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걸 딱 만난 거죠. 그렇게 딱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충격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바로 그 부활한 예수, 내가 만나서 지금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 예수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너는 내가 이미 택한 내 그릇이야. 어떻게 하려고 택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들에게 이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은 거죠. 나의 사명을.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겠죠. 언제부터 택했을까? 언제부터? 내가 막 스데반을 미워하고 스데반을 죽여라 할 때부터였을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를 짓기도 전에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이걸 바울은 맨날 아마 암송을 했을 거니까 거기 보면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아직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뭐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그 감사시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믿거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조성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서 아까 우리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는 이제 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에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어서 부활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믿는다는 건 그냥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난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건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 생명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삶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추구하는지 삶의 목적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뭘 추구하냐면 거룩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어디 뭐 용한 기도원, 어디 이 예언 잘하시는 분 만나는 목적이 뭐였냐면 언제 내 사업이 풀릴지, 언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할지, 여러분 그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궁금한 게 하나님이 궁금해요. 나는 궁금한 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건가 하면 부활한 생명들이 이제 거듭나서 육신의 생명에서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나가 사회에 나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 달라. 쟤는 우리랑 똑같이 숨쉬고 사는데 쟤는 뭐가 다르지? 희한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로잡혀 사니까.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지요. 너는 어떻게 우리랑 다르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그 계획이 언제 심겨졌다고요? 나를 지으시기도 전에. 그걸 어떤 시편 기자는 만세전이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복 중에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종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뭐냐면 그 주인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종이지요. 우리는 주인으로 삽니까? 종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주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그래요. 말은 주님이라고 해놓고 다 지 생각으로 살아. 심지어는 하나님도 주님도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해. 그럼 이건 바뀐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그분들이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고 예수님이 종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계획은 그분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바울처럼 만세전에, 아니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도,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거든요. 근데 비쩍비쩍 살아나요. 이고니온이 아니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잖아요. 근데도 왜 바울은 그걸 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 돌을 들고 덤비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이게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잡혀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 앞에 이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이것 때문에 위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종은 그걸 해내야죠. 여러분 주님이 시킨 걸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기획하고 내가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걸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왜? 나를 여기 보내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거 하라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가 니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또 니들을 사주해서 내가 하는 일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유대의 교회들이 다 나한테 덤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건 결정된 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저 때가 돼서 내가 이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뭔가 하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건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부딪혀 보는 거죠. 일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은 지금 뭘 찾고 있었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 그래서 막 무시아로도 가고 뭐 비두니아로도 가고 막 가는데 다 막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울은 계속 뭘 찾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찾는 거예요. 그냥 찾았을까? 기도했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바울은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이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붙들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한 사람의 다른 삶입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냥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꿈, 내 야망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걸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해야 되죠. 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이 목회나 뭐 하나님의 일만 성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죠.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 생명인데 내가 거듭났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는 일에 어디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도하면서 뭘 하냐면 바울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이 단체로 얘기하면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그게 제가 말씀과 기도의 핵심으로 붙들고 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부흥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로 하는 거고 저같이 이 교회의 목사로서 소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임자로 세웠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적용,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주님의 뜻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서
내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인가?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세상의 것밖에 없어. 땅의 것밖에 없어.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으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2차적인 문제고 그 순위가 밀려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찾을 수가 없지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심으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온통 마음은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말씀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런 데 써먹는 것보다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필요 그런 문제를 채우는데 기도를 쓰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진짜 말씀 공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2024년 4월 7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든 어딜 가든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환경들마다 안테나는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딱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다니까요. 만나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있고 누군가 절망하면 위로해주고 세워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렸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뜻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4월 한 달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불러서 지금 이곳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깨고 주무시고 항상 고민하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점점 주도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이 신앙의 연수를 많이 높이고 이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장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기가 너무 쉬워지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매일매일 내 주도권을 주님께 더 내어드리는 이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낮추고 비우고 주님을 점점 더 크게 세워드리는 여러분 이게 그냥 눈 감고 뭐 공상 속에 들어가서 무슨 SF처럼 막 주님이 주도권 다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항상 안테나를 열어놓고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를 늘 고민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보면 그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꼭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로 나를 만드실 때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목표 하나를 탁 세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을 크게 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깊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놀랍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2000년 후에는 우리 바울 같은, 아니 바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과 우리 참믿음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